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 리더십 강의 시리즈 4번째 하나님의 리더는 어떻게 장애물을 다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아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나 이 말씀이 2005년 전에 느헤미야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느헤미야 리더십 강의 시리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리더는 어떻게 장애물을 다루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말할 때에 이 개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와 지도력을 이야기할 때에 그 리더의 위치를 마치 지배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갑과 을의 이 관계적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도 사장이니까 얼마나 그 종업원들에게 무게를 잡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비인격적으로 참 그 기강을 잡는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탁월한 리더를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지도자와 이 지배자의 개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배자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가 참으로 많이 배출되고 나와야 사회는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지배자와 지도자는 분명코 다릅니다. 지배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라도 밟고 싸워서 이김으로 그 자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기와의 날마다 싸움, 그 싸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죠. 자기를 부인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리를 얻는 자들입니다. 지배자가 다스리기 위해서 군림하는 자라면은 성경적 지도자의 위치는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위치에 늘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정신을 지배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따르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먼저 섬겨야 돼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강요나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감화로 마음을 움직여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인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와 위치에서 지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리더,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축복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전문인 직업을 가진 소명자였습니다. 히브리 디아스포라인이었고 페르시아 땅에서 그 외국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왕의 막강한 그 조서들과 권력의 뒷배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도착을 했지만 보통 지배자들과 같이 의시되거나 우쭐대거나 그 막강한 권력으로 이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중히 섬기는 이도로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언제나 그러하듯이 항상 맡고 있는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한 그 핸들링하는 좋은 또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로서 그 시각에서 한번 어떻게 이런 장애물들의 이슈들을 잘 핸들링해 나가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은 분명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눈물과 심정까지 주었습니다. 열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느헤미야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었고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모든 일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또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 없이 형통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첫 출발의 사인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해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우리 10절, 9절 우리 한번 앞에 뜰 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였더라. 오늘 본문 거의 마지막 절인 19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미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있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슈는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가장 시기하고 싫어하는 반대 세력에 대한 이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일이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환영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느헤미야서를 좀 보게 되면 이 대표적인 인물들인 이 호롭 사람 산발락, 또 암몬 사람 이 도비야와 이 내통하는 특별히 유다 측에 있는 그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중 부분에서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런 반대의 그 장애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다루었는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핸들링 했는가? 본문 중심으로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힘든 장애물은 언제나 그리고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자세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장애물은 슬랄로, always, 언제나 그리고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다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도록 내가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적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모든 영적 기류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의 구조로 돌입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그가 start moving,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어요. 아까는 다른 차원에서 읽었고 오늘은 이 포인트, 또 이 시간에는 이 포인트에서 한번 그 2장 10절을 그 안에 깊이 있는 이러한 영적 교훈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2장 10절을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는 말이 기가 막힌 이 단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유린을 당한다는 소식, 그렇게 불쌍하게 정말 살아간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심히 슬퍼했어요.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지냈습니다. 근심의 축이 느헤미야 쪽에 많이 있었어요. 이때 암몬 사람 산발락이나 이 산발락이나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근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근심이 있는 쪽은 느헤미야 쪽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니까 모든 영적 기류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근심을 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깊은 근심이 아까 2장 19절에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일에 업신여기고 비웃고 두려워하도록 겁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밋밋한 신앙생활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의 변화가 생기고 힘있게 기쁘게 일어날 때 이 일을 제일로 싫어하고 시기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악한 영들의 세력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흥이 되지 않도록 온갖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동원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염려의 착고를 채워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니까요. 겁주는 것이지 실체거나 우리의 패배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살기 좋은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하고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가 도착한 약속의 땅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를 기다렸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었어요. 흉년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 도저히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릴리스하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릴리스 하시려면 모든 일도 잘 릴리스 되도록 풀려야 되는데 모세를 기다렸던 모든 일은 쉽게 풀리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또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이 참 장애물과 같은 바로의 마음이었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단 그 엑스더스만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만 얘기할 때에 끝없는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난관들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응답들을, 그 승리들을, 조그마한 승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력이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늘 함께 동행하는 장애물이 있는 만큼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애워싸는 그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정적 현상이 아닌 긍정적 약속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승리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는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가 실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현상, 장애물에만 포커스를 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초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응답의 약속인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춤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리더가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나 늘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모든 리더들을 괴롭게 하는 그 네기티브 팩터, 부정적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실은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쓰러질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정적인, 아무튼 그 팩tor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상황들을 다루는 것이 리더로서는 더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있어서 어쩜 약간의 환영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상황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를 맞이한 멘토는 아주 부정적인 악한 말들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반복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조금은 조롱하고 부정적으로 말들을 하는 아주 네기티브한, 아까 말씀드렸던 호론 사람 산발락,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의 이 반응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네기티브하게 힘이 쫙 빠지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느헤미야가 눈에 가신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게 많은 네기티브 팩터가 이 교육에 다 관련되는데 뿌리가 자신들의 입지가 지금 불안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 저희들은 마음껏 몇몇 리더들과 유다의 리더들과 내통하여서 시스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할 수가 있었어요.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세금 문제에서 많이 뜨고, 그다음 땅 부지 이러한 것도 부당하게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같이 함께. 그래서 이 자신들의 배부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던 이 먹잇감,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이 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입지가 불안하게 되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락은, 그 다음에 이 암몬 사람, 같이 쓱싹쓱 해먹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도 합세해가지고 절대로 성벽 재건 못하도록 압박을 넣는 거예요. 온갖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락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자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나라와 청택하여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고위 간부직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애굽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그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엘레판틴은 고대 문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 사마리아 이 총독의 자리까지도 올라갔던 자가 바로 이 산발락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이 메이저 가장 문제됐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제가 혼합주의 이슈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믹스드 블러드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테크오버할 때, 그 다음에 거기서 거하게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하게 돼가지고 믹스드 블러드예요. 혼혈아. 근데 그런 사람인 리더가 이 유대 사람과 내통하면서 백성들 유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주의가 이 무너진 성벽을 상징적으로도 메시지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이 혼합주의의 영성이거든요. 세상과 결탁하는,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 권사, 뭐 비즈니스맨 모두가 이 만문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혼합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그거예요. 그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서서 이 불쌍하고 힘없는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 온 느헤미야는 정말로 눈에 가신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입지와 입장 차이에서 부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이 그랬고 바로 이 도비아가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이런 부정적인 자들의 말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네거티브한 말들에서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가지고 씨름하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거든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상처가 되게 하고 뭐라고? 이게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거티브한 현상과 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리더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으로 귀한 것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응답, 약속의 포커스를 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오늘 2장 20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목소리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대 아유 시원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미션이다. 보라 결과를, 너희들은 반드시 결과를 볼 것이다. 뭐예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을 것이다. 성벽을 다 쌓으면 권리도 없고 아무 기억도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국물도 없다. 이거를 담대한 긍정적 믿음, 기도 응답의 결과를 확신하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부정적 현상,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놓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실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네거티브한 팩tor은 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만 큰 것뿐이지. 성경에서 많이 표현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고, 역시 그가 느꼈던 뿌리적인 이슈, 그것은 무너진 성벽만큼 그 상징인데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었어요. 패배의식주의가 만연한,
그 무너진 마음의 성전의 상태, 이것이 느헤미야에게서는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다 모두가 이렇게 사니까 뭐 리더가 이해해 주겠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리더들은 그런 영혼들을 볼 때에 미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것이 에너지를 계속 빠져나가게 하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조용하게 있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백성들이 손 놓고 자포자기한 이 패배의식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미 있는데도 그것을 실현해내지 못하는 정말 힘이 없는, 계속 패배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 무너진 성벽이 그냥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흥분한 어조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영적 분위기를 그는 느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뭐 사람을 먼저 만나지도 않고, 어디에 처박혀 계셔가지고 조용히 4일 동안 조용히 묵상하고 콰이어함을 가진 것이죠. 듣던 소문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감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성벽이 얼마나 훼손되고 무너졌는가, 그가 조용 몇몇 사람들과 함께 깊은 밤에 짐승을 타고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냐면은, 분명히 짐승 타고 다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부분에 갔더니 완전히 훼손되어서 짐승조차도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훼손된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의 모든 동기부여나 모든 저희들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에 완전히 패배주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보로 걸으면서 깊은 곳까지 다 돌아보고 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들은 손 놓고 있었는가? 왜 저희들은 영적으로 다 잠을 자고 있는가?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제일 먼저 여호와김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죠. 그것은 BC 605년이었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BC 580년에 완전히 바벨론에서 함락되고 다 그 다음에 잡혀가죠. 맨 처음에 이 바벨론이 저기 다니엘이 잡혀갔던 것은 605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1차 기한 537년 수르바벨 학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죠. 그 다음에 2차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가 와가지고 458년, B458년에 노력을 합니다. 뭔가 부흥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지난 말씀드린 대로 그 압박들이 있어가지고 또 손을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BC 444년에 3차 기한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 BC 605년서부터 무너진 성벽,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160년 동안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160년 동안 저희들 유린을 당한 거예요. 160년 동안 패배의식 가운데에 살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 힘 빠지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사람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이 일이 자기에게, 식구들에게 영향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는 저희들이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네거티브한 팩터에 느헤미야가 그냥 거기에 힘이 빠져가지고 같이 빠졌다면, 같이 주저앉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52일 만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이 그를 힘 빠지게 하는 순간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 적용적으로 그가 선포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 돌아본 다음에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무너진 성벽 재건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그 다음에 왕의 이르신 말씀들을 다 전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 이제 건축합시다. 모두가 함께 같은 말을 하고 이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이 바로 이 느헤미야. 너무나 멋있어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는 부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선포한 그 믿음이 모든 부정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믿음으로 설 때에 방해가 있습니다. 당연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하나님 편에 계속 서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도울 것이에요.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1885년 4월 5일 날 봄비 내리는 부활절 아침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제물포 해변에서 내렸을 때에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더니 언더우드 한 사람의 이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를 옮겨 심어 놓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 징굴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제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를 만들었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런 것이에요. 얼마나 방해물들이 많았겠어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모두가 무너진 성벽만큼 무너진 패배의식의 이스라엘 백성들, 내통하는 리더들, 도저히 소망이 보여. 160년 동안 버려진, 노력해도 깨내고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 한 평신도 전문인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런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리더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탁월한 멋진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는 어떻게 장애물들을 다루고 승리하고 나아가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이 심령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일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장애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미션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